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또 무겁고 짧지만 한 시대를 흔드는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라는 이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직분을 가진 자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성벽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고대 성읍은요, 파수꾼들이 가장 높은 데 섰어요. 이런 모습은 높은 데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은 너무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 하고 도시가 평안해 보일 때에도 늘 긴장을 하고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파수꾼의 사명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감지를 하고 그 위험에 다가오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장면들도 나오죠. 이 무릎은 단순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얼마 남았느냐?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이 무릎은 이 어둠이 언제나 끝나는지 그리고 지금은 안전한지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를 묻는 절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정말 깊은 밤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 정보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원하는 방송만 들으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는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소리는 참 많지만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예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기갈과 기근을 보낼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과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려요.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이 참 생명의 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고 살아.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마저도 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 잠깐 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믿음을, 내 신앙을 각성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신랑 예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참으로 중요하고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잠언서 25장 13절 한 절 더 볼까요? 찾으셨으면 잠언 25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눈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충성되게 여기는 자는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더울까요? 가라잖아요. 그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즉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인이 마음이 시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이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에돔에게만 향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향한 음성인 것이고 이 자리에 앉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라고 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졸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잠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파수꾼이 잠들면 성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인하여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파수꾼이 깨어서 성 주변을 잘 살펴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여 깨어있으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12절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계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는 너가 올지라. 11절, 12절의 말씀은 두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마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에돔의 한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돔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돼요. 근데 왜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 두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마라고 하는 이름 뜻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두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완전한 침묵, 반응이 없어, 뭐 그런 뜻이에요. 즉, 에돔 전체를 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에돔에 대한 경고는 특이하게도 에돔 사람들과 선지자 간에 이렇게 진의 형식으로 말씀을 익히려고 해봤어요.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에돔 사람들이 파수꾼으로 묘사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부른 것은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른 이유는요.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반영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절한 고통 또는 시련의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철저한 고통의 자리가 언제쯤 사라지겠느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겠죠. 내 삶의 고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든 고통의 삶이 언제쯤 지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언급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지금 에돔 사람들에게 당면한 고통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마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에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따른 것이에요. 이 당시 아수르의 남진 정책은요,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칠흑 같은 고통의 밤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 중에 에돔은 선지자에게 자신들에게 임한 이 고통이 언제나 사라지게 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그랬어요. 여기 새표준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것은 곧 아침이 온다. 그런데 밤도 또 다시 온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거죠. 에돔이 잠시 동안에 평강을 도래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금 이전에 임했던 것과 같은 고통이 너희 삶 속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에돔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잠시 평강을 좀 누리게 될 것이겠지만 곧 다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남들이 들었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돔은요, 그들에게 당면한 고통의 밤을 조공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방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본주의적 방법을 통한 고통,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 잠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임한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고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 곧 신본주의적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의 원인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진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인본주의적 방법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방법은요,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고통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네가 뭐 묻고 싶은 거 있어? 언제든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물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인본주의적 방법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깨닫는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잠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누굴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삶도 고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요 형통하지 못해요. 그 죄를 오히려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은 것들에 대한 죄 이런 것들은요 항상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에 좀 내려와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14절 시작.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여기도 지금 이제 13절, 14절 밑으로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마의 땅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대마라고 하는 또 드단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그 위에 위치한 성읍들인데 현재 그 타이마와
팔미라 사이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본절에서 이곳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부여하던 드단에 뭐가 있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기 드단의 대상들이요 그랬잖아요. 여기 드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거대한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마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사람이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드단이라고 하는 이 드단의 대상들은 자신들이 이런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누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디로 도망갔는가? 숲으로 도망했어요. 숲으로 들어가서 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으로는 끼니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읍 사람들이 물과 떡으로 구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참한 삶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명령을 단순히 드단의 대상들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표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록 드단의 대상들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대마 사람들이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드단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잃고 숲에 거주하는, 들에 거주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부에서 비롯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일말의 동정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많은 걸 가졌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마 사람들에게 드단의 대상들을 돕라라고 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누가 네 옆에 네 눈에 보이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를 막론하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너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그런 행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위 우리 얘기하는 괘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 좀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5절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4절, 5절을 같이 한번 묶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든 선한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걸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림을 지니라. 네.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참 이렇게 대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정말 나의 미워하는 자, 나에게 까닭없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했던 자가 엎드러진다, 쓰러진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아무도 도와주는 손길, 근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함께 풀어줘야 하는 거죠. 잠언 한 줄 더 볼까요? 잠언 25장.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침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피로 스스로 그 물에 녹는 것과 일더니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든 돕는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넓게는 국가적으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물과 떡을 마련해서 그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신앙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이유나 사람과의 관계를 막론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자비함의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을 내려가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뭐 한번 작정하신 일은요, 아무도 막지 못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문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그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느니 그달 자손 중 알을 가진 용사의 나부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풍문에 정한 시기의 말씀을 빗대어서 기한을 정해놨다고 그랬죠? 언제? 1년 내에 계달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계달을 1년 내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년이 얼마만큼 빨리 지나가요? 눈 깜짝할세요. 신속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원래 근동 사회에서는요, 주인과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계약이 보통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몇 년 계약한다고 했죠? 아니야. 이사야서 16장 14절 품꾼들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맺으면 보통 3년이었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6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16장 14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하는 바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여호와 그 분노와 운명을 닦은지라 그 나무수가 실이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셨다. 네. 품꾼하고 계약을 맺으면 3년 안에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내보내거나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따라서 그 계약 기간이 1년이라 오늘 지금 심판하는 것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보다는 품꾼에 정한 기한이라고 하고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주인의 품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변경시켜줄 의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품꾼도 자기 계약한 기간보다 더 주인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 사람은 뭐 더 하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주인과 품꾼 사이의 계약은 늘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종료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주인과 품꾼의 사이에 계약된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종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달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성취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을 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정한 시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부분인데 창세기 18장 14절 잠깐 한번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위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또 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이런 일이 수 있겠느냐라고 하냐? 자, 근데 14절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넣지 못할 일이 있겠냐 나한테? 너에게 정한 기한이 이르면 그때 내가 너 돌아올 건데 너 아내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세우시고 한번 작정하셨다.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막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에 가장 능력이 탁월하고 힘이 강한 존재가 누구일까? 그들은 우리가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은 아마 힘이 가장 막강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천사 중에서 하나가 타락하였어요. 그 천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실제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을 올려놓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지고 있는 비유하면서 나 이 정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아주 자신을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전락되죠. 그래서 틈만 나면 얘는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가도록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의심을 가져오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의심 자꾸 가져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불신앙, 죄는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이에요. 뭘 불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특히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계획한 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작정을 어떻게 해요?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도는 태초부터 지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즉 사탄은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쾌재를 불렀어. 야, 하나님의 계획 이제 다 끝났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할 수 없어. 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끝났어. 제가 죽었으니까 쾌재를 불렀어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2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막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무덤을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내어 있을 수 없었느니라. 아멘.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 다 끝났어. 결국 승리는 내가 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계획권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단이 지은 사망의 번제를 깨우신 그의 능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요, 무엇이든지 다시 어떻게 그 정하실 때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의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징벌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그 삶의 평안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대쯤 되면 너희가 사는 시대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비추고 시대적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때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세상 일에 몸을 내고 달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기도 해야 되고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의 작전과 부합되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새롭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한번 잘 보세요. 어려움이 어제 있고 오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원하게 다 경제적인 위기예요. 또 인간적인 관계, 갈등, 영적 시험 이런 것 같은 우리 스스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간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세운 계획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래요. 또 이 말씀은 깨어서 파수꾼으로서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위협과 혼란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서 끄트머리쯤 벌어서 용사가 적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용사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와 안전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파수꾼들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방황하는 자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삶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하며 인간의 힘이 아닌 주님께 붙들릴 삶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에 붙들리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